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근심하사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심하사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에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요. 다시 백성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며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이 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맥, 이러한 패턴에서 오늘 전후의 문맥을 보면 그 기드온 이후에 아비멜렉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돌라, 야일, 짧게 기록된 두 사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다시 백성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그것이 지난 토요일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백성이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반복되는 이 사사기의 패턴 안에서 저희들은 더욱더 크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죄 그리고 회개,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 측면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에게 반복적인 레슨이 아니고 이 아침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죄입니다. 죄는 죄를 부르고 더욱더 빠져들게 한다. 자,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 바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알과 여러 잡신들을 다 지칭하고 있어요. 즉 바알은 대표성이고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6절 전반부에 이렇게 있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돌라 그리고 야일 이 사사 45년이었습니다. 이 45년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마치 우상의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열고 그들을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만큼 지난 6절 본문에서는 그 우상들의 이름들이 다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교만이란 밭에서 모든 죄의 잡초가 자란다. 오늘 본문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바알이란 우상밭에서 모든 잡초가 잡신이 자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장성한다고요? 즉 크게 자란다는 것이지요. 바알과 아세라 치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하나님 모셨던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치우니까 그들의 마음과 삶에 바알과 그리고 여러 잡신이 다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도 귀신을 대강 쫓으면 그 귀신 나중에 7귀신을 몰고 들어오죠. 자, 무엇일까요? 자, 우상 숭배도 뿌리가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우상이 우상을 부르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잘합니다. 그리고 죄가 또한 죄를 부르고 죄도 부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작게 보이는
그 죄 그리고 우상 숭배 소홀히 여기서는 큰일 납니다. 그것이 자라서 커지고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됩니다. 3겹, 4겹, 5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0장의 내용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그리고 잡신들에게 지금 겹겹이 갇혀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렸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의 뜻을 보니까 거절했다 이런 뜻이었어요. 즉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신 것이죠. 말씀하시고 또 호소하시고 또 경고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들이 거절한 것이죠. 괜찮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버렸다는 것 그리고 거절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선택인 것이죠. 자, 선택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령 아주 가벼운 풍선을 하나 끈에 달아서 들고 있다, 쥐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끈을 쥐느냐 푸느냐에 따라서 그 풍선은 내 손에 있기도 하고 저 하늘나라 하늘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선택한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이 보았으면 이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답이 또한 이 10절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알을 섬기려. 자,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을 섬겼다라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알을 그들이 저울에 달아본 것입니다. 누가 더 나에게 필요한가? 뭐가 더 나을까? 뭐가 더 나를 만족시킬까?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택한 것이고 그 선택의 순간 여호와를 버린 것이지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뭘까요? 바알과 잡신들이 다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큰일 난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지금 자복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저희가 죄에 대한 속성을 좀 본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자, 이제 과거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많은 나라들이 나오죠.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광야 시대부터 사사 시대까지 다 걸쳐 있는 내용들입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위하여 싸우셨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열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6절에 그들이 바알과 여러 잡신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대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상기시킨 것이 아닌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적들과 싸우고 너희들을 구원하였는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구원자다, 내가 주권자다라고 지금 말씀 상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바알과 그리고 잡신들을 섬겼으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으니까 자, 이제 너희가 택한 대로 그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하라. 자,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없어도 전혀 없습니다.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바알과 여러 잡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태생이 무엇입니까? 보통 돌, 나무, 물, 해, 달 이런 것입니다. 즉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은 자기도 죽어 있는데 누굴 살립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 우상들의 배후라고 하면 사단 귀신이겠죠. 그들은 살아있는 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생명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역사를 뒤져봐도 사단과 마귀가 잠시라도 사랑과 자비를 우리를 위해서 베풀 생각을 가졌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파괴할 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 아몬 신 손잡았죠. 그것이 풍요의 손인 줄 알았습니다. 행복의 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니까 그것은 가시의 손이고 그것은 채찍이고 고통이고 저주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실체고 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에 좀 고민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 이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가? 마치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을 사사니까, 사사기니까, 사사기가 그런 시대였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나? 이것이 죄의 본성이니까 우리가 또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낙담이 되죠.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교육. 자,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사가 죽어도 신앙을 가르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사가 다스리는 때가 아니더라도 그 백성은 배운 대로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매번 똑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속히 우상을 섬겨서 망하는가? 어떻게 이들은 이 신앙을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끊고만 살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사사가 없어서가 아니죠.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회개입니다. 자, 15절과 16절 전반부까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이방신들을 제했죠.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 깨닫는 것, 참회하는 것, 거기까지가 아니죠. 회개는 반드시 돌이키는 것까지 방향을 바꾸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만약에 천국 행기차를 탔다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지옥 행기차였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울고 또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한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기차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멈추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뛰어내려야 되는 것이고 반대편으로 가는 천국행 기차에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은혜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제하고 지금 여호와를 섬김으로 그 회개의 진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간절하게 지금 외치고 있죠.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즉 진정한 회개는 내가 회개하였으니 하나님은 자동으로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 이런 공식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주가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항복이 있죠. 주님께서 좋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우리를 징계하신 것도 의로우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좋으신 대로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회개는 그러므로 계산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죠. 신약 성경에. 자기가 먼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용서해 주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1만 달란트 빚낸 사람에게 그 의를 내세운다면 아마 그 사람이 계산한다면 그래 1만 달란트에서 내가 100달란트 깎아주겠다 뭐 이렇게 하겠죠. 탕감받을 길은 여전히 없는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얻을 수 있는,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회개는 죄인이 하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용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회개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몫인가요? 저희들의 몫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급히 그 교회 장례식이 있다고 불렀습니다. 누구의 장례식인지 모르고 그 성도들은 다 옷을 차려입고 장례식에 참석했죠. 설교단 앞에는 관이 놓여 있었고 그 애도하는 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장례식이 시작되고 그 목사님은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하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그가 살아갔던 그 삶으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자, 설교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 끔찍한 죄인이 도대체 누군가 궁금해서 앞으로 나와서 그 관 곁으로 나와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은 텅 비어 있었고 거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봤던 그 사람들 자신들의 얼굴만 보일 뿐이었죠. 자, 복음 안에 있기에 저희가 복음을 더 형용할 수 없는 마음으로 깨닫고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도 우리가 기도 한번 하면 우리 삶이 즉시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정말 들어가고 산다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살면서 더더 보일 뿐이시죠.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간절히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몫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우상을 제하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진정한 회개를 했던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셨는가. 오늘 그 기록이 16장 후반부에 나온 것이죠. 근심하셨습니다. 자,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 조급하다 그리고 참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지 못하다. 뭘 못 참으셨을까요? 바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못 참으신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순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그 징계를 패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 내가 다시 이들은 내 백성 삼으리라. 내가 다시 구원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이 근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유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전쟁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사사기의 패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감사한 내용뿐입니다. 항상 잘못하는데 내가 죄를 짓는데 언제든지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사사기의 패턴을 한번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으로 정말 밉지 않습니까? 정말 이 백성 정말 믿지 않습니까? 배신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불평의 연속이고 영적 간음의 연속입니다. 죄의 고리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 버리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사랑하십니다. 이분이 의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증폭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었다 합니다. 그 아들은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를 원망했고 자기 자신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봤던 그 어머니 마음도 참 아팠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눈 하나를 기증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아들은 그것을 불평했습니다. 한쪽 눈으로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애꾸라고 여전히 놀릴 것이다. 내가 뜬 눈으로 내가 한쪽 눈을 뜨면 내가 그 사람들을 또 봐야 하니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닌가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끈질기게 그 아들을 설득했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죠. 그리고 회복실에서 그 아들이 붕대를 풀게 됐는데 서서히 붕대를 풀던 그 아들은 상대방 침대를 보면서 크게 오열하게 됩니다. 바로 한쪽 눈을 빼어주신 어머니가 앉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내가 너의 인생의 짐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이러한 인간의 사랑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에요. 한쪽 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정말 바보같이 이전 일을 잊으신 듯 그 사랑에 못 이겨 근심하사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죄는 죄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간절히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며 항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할 때마다 근심하시고 또 그 마음을 바보같이 돌이키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